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강성호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박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8월 중에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에도 설교를 했는데 왜 또 8월에 하라고 하실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시작 달에 했으니까 마지막에도 저보고 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수준이 있어서 수미상관, 처음과 끝을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지키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직접적인데요. 8월 달에 우리 교회에 좀 외부 설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 외부 설교자, 네.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외부 설교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감사하게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1부, 2부 설교를 하고 오후에 청년 1, 2부가 함께 드리는 오후 예배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강성호 자유이용권을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가갈 때까지 스스로는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나갈 때까지 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중학교 3학년 아마 겨울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이 말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독서실에 가면 어디 붙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좋아했습니다. 오늘 제가 영화 두 편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영화 머니볼입니다. 머니볼은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리그의 30개 팀 중에서 가장 가난한 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팀의 단장인 빌리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단장은 가난한 팀의 단장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투입을 해서는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승리가 결정되는 불공정한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선수의 명성이나 이름값으로 선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승리에 기여하는가, 누가 더 팀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 직관적으로 팀 승리와 연결되는 선수를 사고 그 선수들을 구성해서 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 빌리빈 단장과
피터 브래드라는 사람이 서로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닥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은 선수들을 오판하고 팀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되죠. 여전히 엉뚱한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선수를 산다는 개념으로 팀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선수를 사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를 사야 합니다. 승리를 사려면 점수, 득점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출루율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니볼이라는 영화에서는 어떻게 해서 한 팀이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를 찾아서 선수들을 다시 재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수의 명성이나 이름값, 그 지표에 현혹되는데 별로 승리와 상관없는 지표에 현혹되어서 선수를 사니까 팀을 망하게 하는데, 돈이 없는 구단은 상대방이 주목하지 않은 선수를, 그 팀의 승리와 직결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재평가해서, 높이 평가해서 싼 값에 선수를 구해서 팀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파운더가 있습니다. 그 맥도날드 창업자였던 레이 크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 파운더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어떤 그 LP판 레코딩을 들려주는데 아마도 미국 대통령이 했던 연설 중의 일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능으로도 안 됩니다. 재능은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만큼 흔한 것은 없습니다. 천재성으로도 안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 천재, 보상받지 못한 천재는 거의 속담이 되었습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은 교육받은 바보로 가득합니다. 오직 끈기와 결단만이 가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영화에 보면 좀 연결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열망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구하고 찾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영화들은 알려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도전을 해보면, 취업이나 또 입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보면 결국에는 누가 더 재능이 있고 그 가진 재능,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누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집중력 있게 살아가는가, 그게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은 마치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도 들려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했으면 한눈 팔지 말고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에, 그 성공하고자 하는 일, 성공시키고자 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에만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목표한 바를 이루라고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7장 7절을 잘 이해하려면 문맥을 좀 살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기도에 관한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사는 걱정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세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걸 열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기도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기도가
너의 열망과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망과 열심을 따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과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욕망하는 바를 다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33, 34절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다음에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엇이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전달하는데 마치 좀 이 맥락이 이어지다 갑자기 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기도를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점점 더 강화하고 그걸 구현한다는 겁니다.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좋은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 기도하죠.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욕망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나 자신이고 이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냐면 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타인의 결점이 보입니다. 비판할 거리가 다 보이게 되어 있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결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결점을 찾는데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타인의 결점과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너가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옳은 삶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고, 너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의 도덕적 결점에 묻힐 수 있다는 생각으로 타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 속에 있는 티끌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 티끌이 나를 돋보이게 합니다. 그 티끌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멋지게, 더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내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제가 3월달 설교 때 김영민 교수님의 칼럼을 인용했습니다. 김영민 교수님 책 중에 작년 말 올해 초에 나온 책이 있는데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자기가 욕망한 대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 중에 자기가 욕망한 대로 살 수 있는 청년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기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걸 당해야만 할 때가 많습니다.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내 욕망을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멋져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욕망을 잘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욕망을 어차피 다 구현할 수 없으니 내가 욕망을 더 잘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세상,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의 청년들의 상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구현하는 삶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마태복음 7장 7절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7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두 이야기는 7절과 8절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고 찾는 대로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에, 특별히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있었고 책이 있었고 그 책과 설교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전 세계에 긍정의 힘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의지해서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구현하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압니다. 왜 그렇죠? 아들을 사랑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인생의 비극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무엇이 가장 좋은지 잘 모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가장 좋은지 잘 모릅니다. 뭐가 가장 필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바가 구현되고 내 욕망이 실현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주인공 연미정이 그런 독백을 합니다. 자신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연미정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랬습니다. 교우관계, 성적,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연미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신에게 고작 그런 걸 기도해? 인간관계와 성적, 신인데 신에게는 오직 신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신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자 하는 것을 물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연미정은 궁금한 게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 누구예요? 저 왜 여기 살고 있어요? 왜 제 인생이 지금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죠? 저는 그 이전에도 살았던 것 같고 92년에 아마 태어난 연미정으로 나오는데요. 92년 이전에도 난 살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100년 이후에도 이 삶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이 느낌은 도대체 무엇이죠? 저는 누구고 신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나를 향한 신의 열망, 그게 알고 싶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걸 잘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화 머니볼에서 메이저리그의 수많은 단장들이 이 팀을 위해서 도대체 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름값을 가지고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들여서 선수를 삽니다. 이게 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선수를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도 수억 불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바르게, 가장 필요하게 쓰는 건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억 불, 수십억 불을 가진 메이저리그 구단주들도 잘 모르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도 전체 맥락에서 약간 튀는 것 같지만
이 1절부터 6절 중에 가장 특이하게 보이는 걸 하나 고른다면 6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 타인을 비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거룩한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주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좋은 것도 우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거부당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토록 좋은 것들을 거부하며 거절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았던 것을 이루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토록 원했던 우리의 많은 욕망들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와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 끔찍한 일이 날 겁니다. 난 쟤가 죽도록 미워, 쟤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셔서 다음 주에 와보니 그 친구가 없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의 마음에 응답하셨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남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장 저부터 없습니다. 제 아내는 살아남을 겁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과 욕망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 친구가, 내 동생이,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는데 내가 전하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네퍼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네퍼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보네퍼는 보네퍼가 살았던 그 시기가 1차 세계대전을 청소년기에 경험했고 2차 세계대전을 30대 경험합니다. 그가 살았던 그 시기에 세상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주의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왜 폭력을 행사합니까? 이념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토록 옳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잘못된 거다. 복음은 그렇게 행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거절합니다. 타인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내 말과 논리와 능력으로는 언제나 거절당할 겁니다. 거절당하고 찢기고 밟히고 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6절과 7절은 그래서 연결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친구에게 영접되게, 내 친구가 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친구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타인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찢고, 여러분이 거절하고, 여러분이 버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찢기고 거절당하고 짓밟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으로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장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그러나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예수께서 몸이 찢기시고 예수께서 고통당하시고 버림당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욕망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구현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내 소원을 이룰 것이다. 내 꿈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성경에서 약속했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다.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난 기도한다.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7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전복시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넌 나를 이렇게 대우해야 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가장 상냥하고 좋은 태도로 나에게 이야기해야 돼. 상대방도 사람입니다. 상대방도, 타인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고 예의 바른 말 듣고 싶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예의 바른 태도로 자기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이 상대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것과 그러므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기도가 바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도 좀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제 욕망을 좀 구현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닫혀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더 울분만 쌓여있지 않습니까? 내가 욕망을 구현을 못하지만 최소한 구현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라도 하겠다. 그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전복시킵니다. 사람들이 내 욕망을 내가 주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욕망을 구현하면서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필요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타인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타인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데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타인에게 받고 싶은 것, 타인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 아마 그걸 타인도 내게 원할 겁니다.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에게 험담하는 게 싫습니까? 뒷담하는 게 싫습니까? 그럼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뒷담화를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뒷담화를 듣기 싫어할 겁니다. 저는 누가 제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신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저의 뒷담화를 매우 신나게 어딘가에 가서 하지 않을까. 꼭 굳이 나를 빠뜨릴 이유가 있을까? 그 뒷담화의 대상에 저를 빠뜨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는 것, 그걸 잘 기억했다가 내가 나의 주도적으로 내 욕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타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존재를 가장 빛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다 자기 욕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자기 중심적, 자기 욕망 실현적 기도를 하는 것은 불신자의 기도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13절 14절로 이어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고 얘기하죠. 문이 좁습니다. 근데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문을 통과한 다음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좁은 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되셔서 그 문을 통과한 자는, 은혜의 문을 통과한 자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은 협착하지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발장이 어느 시에 시장이 되었는데 어떤 소년이 마차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어떻게 하죠? 원래 장발장은 괴력의 사람이어서 자기 힘을 감추면서 살았는데 그 마차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차를 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좁은 문 좁은 길이 됩니까? 그가 협착한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가 사방으로부터 찢기시고 눌리시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좁은 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셨기에 좁은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해서 다른 길로 가면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그 좁은 문으로 왜 걸어가셨습니까? 왜 스스로 좁은 문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그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 그 인간적인 생존 욕구보다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의 욕구를 내려놓고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 문을 통과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은 뭘까요?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노력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람들의 청중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와라. 내가 너희의 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다.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만든 문, 자기가 만든 넓은 길로 갑니다. 내가 노력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성취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내 뜻을 성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관적으로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 너가 성공하는 길, 많은 돈을 버는 길,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을 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일에만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한 바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버리고 좁은 문, 좁은 길, 아무도 찾지 않으나 그러나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지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은 매우 좀 특이한 소설인데요. 이 주인공 알리사는 마태복음 이 7장 13절 14절을 읽고 큰 감명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제롬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또한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이루려고 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너무나 종교적인 억압에 의해서 마치 세뇌당한 사람처럼 고통스럽게 삶을 살다가 이 알리사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자기주도적인 방식으로 구원과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 모든 것은 실패합니다. 그 문은 넓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은 길 같으나 그렇게 해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방법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는 자기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놓아드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3절 14절은 천국에 관한 본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고 그 문이 좁다라고 얘기합니다. 길은 협착하고 문은 좁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고 반드시 얻게 되어 있는데 찾는 이가 적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고 나서 다시 7절로 가보십시오.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찾으라. 많은 이들이 거절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거룩한 삶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버리고 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게 되어 있을까요? 한국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의 소원을 연구한 어떤 재단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기한 재단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을 모아서 아카이빙, 기록한 재단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소원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어떤 걸 원합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재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이 생겨서 사람들의 소원들을 기록해서 모았는데요. 한국인들의 소원들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로 다 축약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특이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대답인데요. 이재용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네. 그만큼
내가 이재용이 될 수는 없으니, 내가 그만한 돈을 내 힘으로 벌는 건 너무 힘든 것 같고, 그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소원이 뭐냐면 주어진 부. 원래부터 태어나 눈 떠보았더니 눈 떠보았더니 부자인 삶. 그 부자가 그냥 단순한 부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 정도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구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정말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게 기도가 되나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구합니다. 좋아하는 걸 기도합니다. 평소부터 원했던 것, 평소부터 가지고 싶었던 것, 평소에도 열망하고 얻기를 원했던 것, 내 마음속 깊은 곳,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내가 원했던 것, 그걸 얻고자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거룩한 기도를 내어놓아도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사기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진정으로 소원하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찾는 이가 적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내어주는 삶이 어렵습니다. 남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조금 더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타인에게 바라는 거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게 소원이 된 적은 있습니까? 내가 이토록 원하는 만큼 상대도 타인도 나한테 반드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내가 타인을 존중해야겠다. 내가 가진 돈은 별로 없지만 언젠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 돈을, 이 없는 돈을 잘 사용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대접해 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20대 때 그 김두식 교수님이 쓴 그 원고를 본 적이 있는데, 김두식 교수님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한 40대 교수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오광일 강도사님 정도 되는 부모들에게 가서, 또는 그보다 더 어린, 하루보다 좀 더 어린 아기를 가지고 있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애를 봐줄 테니까 부부끼리 시간을 가지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애를 키울 때 제일 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누가 잠깐 하루 종일 우리 애 잠깐 봐주고 우리끼리 잠깐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뭐 했냐면 그 교회 안에 젊은 부부들 찾아가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애 봐줄 테니까 좀 시간 보내고 오라고. 생각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간절한 열망, 난 정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열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합니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한 시간만이라도 잠깐 숨 쉴 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잠깐 저에게 애를 맡겨주세요.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내주세요. 아마 천국을 경험한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아예 제가 한 4박 5일 스위스로 다녀오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조모임 때 듣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좀 간절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이 진지하게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다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존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존재가 천국 그 자체가 됩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와 함께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나아갑니다. 타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내 욕망의 구현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마음의 구현이 아니라 타인의 소리와 타인의 열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타인의 열망에 가장 신실하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가 천국이듯이 내 삶의 자리가, 내 존재가 천국이 증거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천국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이 갔는데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돌아갈래. 여기 못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불편한 곳이 되죠. 여기서 좋지 않은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상대의 열망이 무엇인가? 상대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소리가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조모임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성취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그 뜻을 더욱더 기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기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좋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뜻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